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해야 했던 말씀인데, 지난 금요일 날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렇게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았는가? 우리는 앞으로 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분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5절에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어떤 뜻이죠?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주고 난 그 다음 날에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래요. 예? 여기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제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미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세례 요한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쫓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쫓는 사람은 극히 적은 무리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의 기득권층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요, 레위인이요, 회당장이요, 뭐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의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통점은 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목회 단상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특심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늘 부딪혔어요. 네가 누군데 세례를 주느냐? 이 기득권층이 늘 세례 요한을 힘들게 하고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런 세례 요한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인 그 기득권층 바리새에 속한 사람들 그쪽에 속하지 않고 이 소수인 세례 요한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그 기득권층인 이 바리새인들, 뭐 회당장, 뭐 이런 여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이 이제 본인들이 소유하고 안다고 하는 말씀에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척하는 첫 번째 대상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세례 요한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 배척을 받는 세례 요한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쫓는 순간서부터 이들의 세례 요한을 쫓는 시작은 뭐였냐면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믿음의 출발점은 죄로부터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시작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잖아요.
침례를 줬는데, 자, 이제 죄로부터 이제 믿음이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 죄에 대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다음 스텝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뭐예요? 이때 세례 요한의 가르침?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친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 가르친 내용이 이것이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일인 줄 알라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지만 내 뒤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이 두 제자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야 가르침을 받은과 동시에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네. 죄의 회개로만 끝난다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네? 저 티벳에 가면은요, 수백 킬로 떨어진, 수천 킬로 떨어진 집에서 그 티벳의 그 큰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납작 엎드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골을 해가지고. 그거 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네?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죄 문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분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를 쫓지 말고 저분을 쫓아라는 거예요. 네? 저분을 쫓아라.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37절에서 그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을 쫓아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은 교회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쫓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 쫓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예배당만 다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되시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생명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성령으로 세례를 준 그분을 쫓아야 된다는 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들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되신 말씀을 쫓으세요. 예수님을 쫓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 선생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인 선생에 의해서 이제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어린 양. 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이 어린 양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네, 유월절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참된 진정한 어린 양. 네. 그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받은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구해요. 뭘 구하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자 38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곳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두 제자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보라 그래요. 와보라. 자, 지금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온전한 가르침이죠. 주님이 원하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화답하시죠? 와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와보라.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네? 말씀 안에 생명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능력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말씀 안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죠?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의 고백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만난 거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느낀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 혼자서 메시아로 누리기에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그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가족을 데려오든지 친구를 데려오든지 우리 다니엘 형제처럼 조영재를 데려오든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게바라. 예?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시몬으로 살지만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거라 이거예요. 예? 반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아침에 이 만남 이후에 어떤 날에 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 그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날은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에요. 예. 이 안드레, 이 형이 없었으면은, 형인지 동생인지 하여튼 이 안드레가 없었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배척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드레의 소개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안드레는 또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신경질이 아주 그냥 날대로 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받았죠? 메시아로 소개받았어요. 메시아로 소개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보통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로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이제 내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래요. 빌립을 만나. 예. 근데 여기서 빌립에 대해서는 그냥 나를 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쫓으라. 어떤 사건을 먼저 이렇게 베드로처럼 뭐 어떤 사건을 묘사해 가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빌립을 쫓으라 했더니 빌립이 쫓아가는 거죠. 예? 빌립이 쫓아가는데 여기 이 말씀에 숨겨진 내용들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빌립은 무엇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가? 무엇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가? 자, 여기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쫓으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나다나엘.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래요. 네.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무엇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은 지금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자서 기다리지 않고 나다나엘과 동역자로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말씀 이렇게 묵상했잖아. 그 말씀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났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나는 정말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지금의 삶이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지금 구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으로 내가 습관을 쫓아서 예배당만 다니고 있는가? 이들은 지금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대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이 의미가 원칙적으로는 나다나엘이 회당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그렇죠? 나다나엘이 회당에 있을 때 예수님이 봤다고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 역시 세례 요한이 부르짖는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먼 발치에서라도 그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적 그 믿음으로 회당 안에서 막 숨기는 어떤 그런 그때의 기득권층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구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말씀에 의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렇지 못한 어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열매가 없다라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스스로 된다 그러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고민하면서 기다리면서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다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라지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너희들이 그라지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구하고 찾고 기다리면서 말씀 붙잡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 시대는 왜 이렇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외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한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행위가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던 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 밤을 새며 기도했던 거, 그 자기가 한 행위가 있잖아요.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응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 이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라지 교회에 있을 때 보았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게 맞았어. 라는 주님의 확실한 응답이 이제 허락되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아무도 이 사람들이 만나기 전까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특이한 사람들. 이 시대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안 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원칙적으로는 회당에서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관한,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기다렸냐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기다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다 우연한 만남으로 스쳐 지나가 버린다고.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어저께 살았으니까 오늘도 사는 거고 내일도 살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과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 스스로가 난 메시아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믿어요. 이때 당시에. 그렇죠?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이 무서워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사람들 다 믿어요. 오히려 다 믿을 판이라고. 성령 충만의 척도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저분이야.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때서부터 세례 요한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해요? 네? 얼마나 섭섭해?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목배임을 받아서 그냥 비참하게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메시아를 본인들의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구하고 있었고 찾고 있었어요. 근데 찾은 바 된 거예요. 기다린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메시아를 누리지 못하고 누구하고 같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이렇게 메시아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먼저 만난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에 의해서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네.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혼자 있지 못하고 만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난 증거가.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의 절반을 뚝 껴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자기가 지금까지 운물가에 왜 왔는지를 몰라요. 에? 물동이를 내려놔요. 그냥.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혼자서 느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사실 자체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믿습니까? 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요. 메시아로 이제 말씀에서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끝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큰 일이 뭐죠? 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내 영원한 이 원죄, 이 영원한 이 죄덩어리, 이 죄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걸 확인시켜줘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예? 이거보다 큰 일은 이 우주,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이거보다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뭘 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 진짜 어떻게 됐죠? 성령으로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 막 방언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의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배운 적도 없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알아들은 사람들, 자기네 말이니까 알아듣겠죠. 네? 이때의 이 사람들의 방언은 통변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언어로 들리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데. 네? 이 복음적 방언이죠 이게. 네?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끝이야.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를 시작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나를 따르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께 와 봤어요. 와 보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말씀에서 추구했던 그 그리스도야. 예?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제 너는 메시아로 확인했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일을 확인했습니까? 그 큰 일을 확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가 맞구나. 그동안에 내가 정말 영혼이 갈급했는데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가는 자들. 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십자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제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흔적도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시점서부터는 이제 뭐가 필요하죠? 리바이벌이 필요한 거예요. 리바이벌. 말씀으로 돌아갔잖아.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도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대로 해주세요. 주님, 성령님 오셔서 정말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지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너희들이 그라지에 있을 때 봤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안드레와 세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과 베드로는 목이 말랐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너희가 이 작은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내가 너희들을 보았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정말 과거의 회당과 같이 예배당은 아름다워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도처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의한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는 그런 성경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에 담대하고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